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 신약 2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그렇게 덥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이불 꺼내 덮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 날이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웠다는 게 그냥 잊어먹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석 때 그렇게 더웠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세월 따라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워오는 모든 소식이, 자녀들 소식이, 또 자손들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또 하나님 서로 만날 때 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어떤 내용 보았죠? 바울 사도 일행이 마케도냐의 으뜸 가는 도시, 으뜸 가는 식민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였죠? 빌립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걱정했죠.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서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기도한 후에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리디아, 성경에는 루디아라고 나오죠. 리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요즘 말로 하면 보라색이죠. 보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옷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옷감을 만들 때 이 보라색 물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강가에서 나는 이 뿔고동을 잡아가지고요. 이 뿔고동에서 나는 이렇게 물감을 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물감이 정말 이렇게 이 고동 하나에서부터 한 방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물감을 들이려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물고 값비싼 그런 옷감이었던 거죠. 그런 아주 이렇게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던 이 리디아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 유럽 최초의 예수 믿는 여인,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자 그의 가정도 열리게 되었고요. 그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리디아의 집에 기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했습니다. 고쳐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수갑이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놀라서 쫓아와서 이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붙들고 그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너와 내 집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되어진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했어서 전도하게 된 게 아닙니다. 참 놀랍죠?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고요.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를 갔는가 그 기록이 나옵니다.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몰로니아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로마가 구축한, 로마가 건설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많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군대를 파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포장도로를,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포장도로를 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돌만 깐 게 아닙니다. 바닥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갈아엎고요. 그곳에 자갈층을 쌓고 물이 배수될 수 있는 층을 쌓고요. 다식을 돋우고 거기에 다시금 대리석과 같은 돌들을 깔아서 이 포장도로를 완성했습니다. 아스팔트만 없었을 뿐이지 그들은 정말 엄청난 도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완전하게 했어요. 그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지금도 사용되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이탈리아 반도가 길다랗죠.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 도로를 가리켜서 비아 아피아 가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왼편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요. 끝에 장화 부분 뒤꿈치만 지도에 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 반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튀르키예 반도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아피아 가도를 건설하게 되었고요. 그 마지막 끝 부분이 이 뒤꿈치가 되는 그 장화의 뒤꿈치가 되는 그 부분이 브린디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아피아 가도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오니아 해를 건너게 되면 바로 그리스 땅이 됩니다. 그리스 땅에 도착하면 그 서쪽의 끝 디라키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디라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편으로 쭉 도로를 뚫게 됐는데요. 이 도로를 뚫어서 그리스의 완전 동쪽 끝자락, 그때 당시에는 비잔티움, 오늘날로 하면 이스탄불, 이스탄불까지 도로를 완전히 뚫었습니다. 엄청난 도로예요. 이 도로를 가리켜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건설한 엄청난 도로이죠. 자, 이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에 처음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다고 했죠? 바울은 튀르키예 트로이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스 땅으로 올라가게 돼서 처음에 네아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웠던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 방향으로. 거기에 기도해 보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 테살로니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테살로니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도시는 그리스 땅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로 말하면 부산과 같이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죠. 아테네 다음으로 가는 도시가 테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가 건설했던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대도시 테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는 다음 지도로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빌립보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를 말합니다. 빌립보를 가로지르는 도로이고요. 이 또한 에그나티아 가도입니다. 빌립보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였던 것이죠. 지금 현재 가면 저렇게 남아 있고요. 저기에도 가운데 지금 표지석이 네모나게 남아 있는데요. 에그나티아 호도스라고 표지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거는 이제 외곽 지역에 남아 있는 도로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자갈길 같아 보이지만 저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도로이죠. 바울 사도가 저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진 닫아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어딜 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갔습니다.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17장 2절을 보게 되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그런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3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예언된 말씀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마음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록 그들은 그리스 사람이기는 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졌던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달랐죠.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역이 그냥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난리를 치게 된 겁니다. 이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나오게 되죠. 어떤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를 몰고 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그런 사람입니다. 다행히 바울 사도와 일행이 그 집에 그 시간에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막 바울을 찾으려고 아마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을 3주 동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야손의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야손의 집에 가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울 대신에 야손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고발하고요, 이 사람들을 막 끌어갔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에 말하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가이사 황제 외에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발, 이건 거짓된 것이죠. 모함이죠. 지금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의 집을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지금 그 일을 벌린 사람들이 자신들이죠. 바울은 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서만,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진다고 증거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란 일으킵니까?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듭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황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임금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다른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란 세력들이다, 이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비난과 공격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가 뭐였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뒤집어 씌운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선동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느냐?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선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동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드려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다 신문하고 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사람 내가 신문하고 다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로마 총독의 임무는요,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밀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이렇게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 조사하고요, 수색하고 잡아다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런 반란의 느낌도 없고요, 또 그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 유대교 종교주의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자기 손을 씻고 털어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고발당한 내용도 똑같아요.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반란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의 충돌은 세상을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변화됨으로 변화된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새 사람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자신을 낮추고 변화되어가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나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손을 비롯한 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딱 3주밖에 안 됐어요.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이분들 예수 믿자마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또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보석금 내고 손해를 당하면서 어지럽힘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케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야손을 비롯한 성도들이요, 바울을 밤중에 피신시킵니다.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갔습니까? 네아폴리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를 가고 또 암비볼리를 가고 아볼로니아를 가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에그나티아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또 어디를 갔겠어요? 네, 유대인 회당을 갔습니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가보니까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큐티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에 묵상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요즘처럼 막 인쇄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고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진 성경책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보다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관심을 가졌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밤에 이렇게 베레아까지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보면 야반도주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사도가 뭐 나쁜 일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야밤에 이렇게 도망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레아에 와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위기가 달라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주 기뻐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대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깊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그러웠다는 말 헬라어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또 귀족적인, 고상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것이 바로 고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것이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물건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멋있는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 말하는 뽐새가 정말 이렇게 거칠게 되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정말 볼썽사납죠. 예쁘게는 다 갖췄는데 말 한마디 하면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정 떨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리 값비싼 걸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거칠고 정말 고상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과 태도가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 회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씨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심겨서 이 말씀이 자라서 자기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의 성도들이 한참 바울과 함께 재미있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웁니다.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모시고 바다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다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육로로는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테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육로로는 도저히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바울을 모시고 배를 태워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배를 태워서 멀리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떠나가면서 여기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왜 남겨두게 되었을까요? 베레아의 성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요, 또 주님을 믿고요, 열심을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떠나가지만,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 전했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테살로니가의 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끌고 와서 고발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손은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또 베레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고생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자마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같이, 또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이 어려움 중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믿음이 자라는 성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켰던 야손과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또 베레아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실한 믿음과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손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붙드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